성경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시간은 한지연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갑옷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었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개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주께서 그의 추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매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11절 말씀을 1장 1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장 11절이 아니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모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돌봐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탄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죠, 여러분. 참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누가 불을 낸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을 한 거야? 막 그것에 막 분노하고 또 거기에서 더 마음의 분노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을 끄고 있고 불이 빨리 꺼져야만 삶의 터전을 이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럼 너무 가슴 아프게 와서 하나님 비라도 내려주셔서 불을 끄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불로 인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탄 곳 가운데서도 저희 감리교회 중에 한 곳이 불이 탔어요. 아직 이제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지만 감리교 중에서도 교회에 불탄 교회가 있다라고 하고 또 그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보는데 그곳에서도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에 기도를 올리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어제와 그제 여러분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미얀마의 유춘시 선교사님이 한때 연락이 안 돼서 큰 걱정과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무사하다는 연락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땅이 여러분 내전 중이었어요. 정부 이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 여러분 또 반군 세력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건 국민들인데 거기에다 이 큰 지진까지 일어나서 기간 산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너무 힘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자기가 여러 거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 그곳을 방문을 못했대요. 또 이 인프라가 아직 이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참 많은 자연재해와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이 땅에 일어나냐고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고 상처받은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렇게 되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함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해요. 항상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나라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영역 안에서는 때로는 신앙의 영역조차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비가 오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물이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땅 속에 이렇게 잔잔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편차가 크죠. 광야라는 곳이 또 물을 계속 머물진 않아요. 계속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참 농사를 짓기가 되게 힘든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 물을 찾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반드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씨를 뿌리고 이 씨를 거두는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 늦은 비를 주셨고 이른 비를 주셨어요. 그것이 늘 감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아, 이때쯤이면 비가 오는구나. 아,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가 없고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것임을, 바벨론을 들어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고 결국 자녀들을 진심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고통당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야. 서로가 배신하고 서로가 악한 자가 되어주고 가장 친한 자라고 생겼던 그들이 서로 약탈하고 다투는 시기가 올 거야. 반드시 돌이켜라. 반드시 회개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 이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 제사 잘 드리고 있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왜 너는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 왜 너는 자꾸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 그 말의 진실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비롯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와서요, 무려 그들을 여러분 약탈하고 포로하고 잡혀가는 시기마다 그들이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득권자를 비롯해서 지혜 있는 자들 아니면 기술자들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진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남겨둔 이유도 너희들이 그래도 여기서 농사를 지고서 조공 바치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묻어지고 왕궁들의 여러분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벽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갑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처참하게 변해져 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통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봐라, 지금의 모습을 봐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고통당할 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안에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오히려 예레미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삶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되심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면 그건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함.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중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게 국내 의술로 아니면 과학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이 그냥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 보면 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다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은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생명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단 100년의 시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영원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100년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죽음 너머에 우리가 나아갈 그곳에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처소가 있음을 약속하시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한 자와 그 반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영생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요, 순종은 거북하거나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순종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말씀해도 그들은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아.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니까, 나 제사 잘 드리고 있다니까, 너는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때요? 1절에 볼까요?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다 황폐해지고요, 남은 자들 포로로 이끌어 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과부같이 되었고, 1절 말씀 하반절에 뭐예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고, 밤에는 슬피 울고 눈물의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요, 서로 약탈하고요, 죽이고요,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 황폐해진 나라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앞에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은 너무 그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한의 때가 차면 반드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은 희망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원수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알라.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한탄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예레미야를 돌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한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다 찢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를 찢고요, 백성을 찢고요, 그들의 마음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이 성의와 말씀하며 더 가슴 아프고 계심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게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한도 주님께 감사한 거고요, 때로는 아플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여정 동안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순종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달라고, 그들이 진심으로 찢겨진 곳이 있으나 꿰매지고 꼬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심으로 그분이 주신 영생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그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긍휼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시는 것. 지금 나라를 왜 심판하세요? 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손길이 아니라 그 찢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오히려 그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며 이 백성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십니까? 진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순종으로 나아가 결단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만약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함을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서 주시는 말씀이 늘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그 손길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자리로 이끄신 줄 이미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의 모습이 우리 또한 애통함으로 고백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 복음 앞에 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 앞에 간절히 부르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달라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